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15절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비하이롯 맞은편 그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거기는 사방이 막힌 곳이었어요. 뒤에서 삼면이 막힌 곳이었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그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죠. 원망하는 소리를 정말 그 울음소리밖에 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곤란한데 왜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장면이 앞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울부짖음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모든 원망을 다 막고 있거나 그냥 울부짖음을 듣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때로는 이게 이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이면서 또 기도는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서도 한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전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이 영광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곤란한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분을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적이 많을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많을 겁니다. 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우리가 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그 사자를 따라서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애국 군대 사이를 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를 갈라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밤새도록 밤이 밝았고,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았고 밤새도록 저쪽에는 그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밤새도록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민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액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네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라고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 손을 내미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그 행동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바닷물이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순식간에 건넌 게 아니라, 이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밝았고 애굽 사람들은 어두웠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인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갔고 그 육지로 지나가는데 좌우에 물벽이 이렇게 쫙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만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물벽 안에 막 물고기들이 있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길이 필요하다면 바다에 길을 내서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제 새벽에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네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다시 물이 흐르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바다의 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물에 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물을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물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파멸의 물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티아맛이라고 하는 물의 신이 항상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다. 모든 죽음을 다 사람들을 삼켜서 다시는 내놓지 않는 곳이 바다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공포의 물을 말려서라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의 종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저를 신뢰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바다를 말리기 전까지는 저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고요. 바로가 왜 망했을까? 오늘 바로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완악함이라고. 완악함이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우리나라 말 뜻은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되는 것이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가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승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완악함 때문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 때문에 이 바로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함께 기억하고 싶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기억의 원형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매 해마다 다시 되뇌이면서 기억했던 기억의 원형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가 왜 공동체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고통을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아파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같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공동체 아닙니다. 친한 거예요, 그건. 많은 교회들이 그냥 친할 뿐입니다. 아주 나이스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공동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이 교회가 함께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도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든이 워낙 그 두 분이 잘 견디고 계시고 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든이가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병원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뇌척수가 아니죠. 그 등에서 척수를 뽑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을 할 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압니다. 이만한 바늘이 애 등에 꼽혀요. 거기서 한 방울 한 방울 그 척수액을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또 그 검사를 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통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이든이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병들을 다 말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함께 통과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 공동체를 형성한 기억의 원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든이만큼 혹은 이든이의 부모만큼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부만큼 그렇게 괴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보다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든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바람이 정말 밤새도록 불어서 오늘 하루 종일 불어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일만 놓고 이 시간은 좀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